오늘은 민수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끝났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근데 끝났다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초등학교에 졸업해서 끝났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중학교의 시작이죠.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이제 졸업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끝난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끝났다,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그를 고쳐주면 그는 이제 과거의 삶이 끝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가는 그때가 마지막이지. 그 과정, 그것은,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은 과정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끝은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끝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병들어서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죽지 않는 이상 끝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나? 고통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끝났구나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넘어가면 또 다른 복의 세계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발람이 오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서 겁이 나서 그 다음부터 와서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뭐를 했습니까? 축복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발람이라는 자가 발락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를 하면 네 재산의 반이라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재산을 나에게 많은 재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발람은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발락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발람은 발락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저들을 내가 타락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 나에게 뭔가를 달라 하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종의 저기를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은 미디안의 사람들, 미디안의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이겼다라고 방심하는 사이에 성경의 25장,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이 시딤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한 11km 전반에 둔 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전초기지예요. 이 시딤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음행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게 돼요? 자, 2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써요.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벳볼에서 바알을 부르는 이름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알은 한편으로는 태양신이고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아래는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는 게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너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악은요 우리한테 다가올 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해. 뭐 이거 큰 것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문화야. 그냥 우리 신을 섬긴다고 그냥 예절만 갖추어. 이런 식으로 아마 전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마 전개가 되었을 거예요. 악은요, 나쁜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스피싱이나 또 악한 그 다단계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들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 모르게 은근슬쩍 접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가 그 안에 잡히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패가망신 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것들의 습성입니다. 처음에는 참 잘해주죠. 여자들이 얼마나 잘해줘요. 미인들이 와서 잘해주고. 솔로몬 시대 때 우상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뭡니까? 아내들을 많이 뒀어. 여자 때문에 항상 문제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 남자들이 강한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한테 잡혀요? 여자들한테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시딤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죄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하게로 어떻게 했다? 성경을 찾아보라니까.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괜찮아, 읽어 빨리.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자, 이 바알 부올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의 배우가 누구예요? 발람의 발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발람은 성경에 보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어요. 3번씩이나.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죄로 빠뜨린 게 누구예요? 발람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저기 앞에서는 참 착한 사람 같은데 뒤에 가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봐봐요.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기 시작한 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과 욕으로도 먹는데 왜 그러느냐? 첫인상이 참 좋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좋아요. 저도 좋은데 저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은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봐요. 그 누가 얘기를 해더라도 문신 입고 라면 안 속아요. 아주 예쁘장하고 전혀 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발람이 죄를 갖다가 하지만은, 발람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람은 돈에 의해서 지금 끌려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 오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놨어요, 못 놨어요? 못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몰아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이제 이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여러분, 솔직히 가정의 파괴도요, 음행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에서 죄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 것은 바람 피우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발생되는 걸 여자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촉은 남자들 촉보다 한계가 더 있어. 그래서 남자들은 오감이 있는데 여자들은 뭐가 있다고 그래? 육감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한테 옛날에 거짓말을 시키면요, 우리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거짓말하면 금방 표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표가 안 나게 했는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게 했는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의 불안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 짓다고 죄를 졌다라고 인식을 하면 죄를 안 져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을 해야 안 해요. 인식을 안 하니까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죄가 들어와 지금 풍지박살이 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냐면 저들의 두령을 갖다가 잡아서 목을 매서 태양 앞에다 동쪽에 그들을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이라고 했는데, 그를 섬기는 자가 그 태양 앞에 목매어 죽는 거 보면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태양은 그들을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참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건희 씨 봐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생명을 연장하지 못합니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있으면 뭐든 잘 것 같죠? 아니에요. 끝내는 그 지식은 그 사람을 살리지를 못해요. 물질도 자기를 살리지를 못해요. 이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죄를 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천막안으로 자기 백성들이면 회개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어떤 미친놈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야. 그랬더니 레위 지파의 하나가 가서 그들이 엉켜있는 것을 갖다가 창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 죽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냐? 여러분, 이들의 죄 때문에 뭐가 퍼지기 시작하냐면 연병이라는 게 뭔지 알죠?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묵고 있는 이곳에 장티푸스가 괴질이 퍼지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이 코로나가 하니까 코로나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코로나가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발생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중국으로부터 퍼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퍼졌던 어디서 퍼졌던 상관이 없이 이건 죄의 결과예요. 코로나19는 죄의 결과예요. 성경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죄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 연병이 지금 퍼지는 것도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한 1년 동안 제가 아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가 깨지면요, 이 사회는 병들고요, 자연도 병들고요. 여러분, 이 자연을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 회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한번 성경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생활을 청산하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군경이 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80년대 데모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군정이 와요.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반역할까 봐.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군사들이 아니라 아주 선량한 백성들이에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단순했던 사람들이요, 완전 분정한 블레셋군을 물리칩니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거예요. 민간인이 완전히 탱크하고 장갑차나 총으로 무장된 군인을 이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완전히 그들을 그들을 내쫓겨버리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칼과 창이 그들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는 거죠. 미디안과 그 발람에게 보복을 해서 결국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일차적인 죄는 끝내버려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 이제 됐다. 여러분,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사람들 뭐예요? 야, 이제는 우리 됐어. 이제 잘 사는 일만 남았어. 아니에요. 결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살아본 사람은 알 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모든 거 잘못해도 다 용서하지. 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2주일에 한 번 만나니 좋은 것만 보여야 되고, 그렇죠? 괜히 싸우면 이 아까운 시간 쫓겨가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는 맨날 얼굴을 붉히고 사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 볼 거 볼 거 다 보는 거예요. 잠자면서 어떻게 자나, 코를 어떻게 고나, 이는 어떻게 가나, 잠버릇이 어딘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도 막 나타나니까 그다음부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것도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싸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그죠? 그러한 사명을 갖고, 그런 운명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과의 싸우며. 항상 인생이라는 건 뭐냐? 끝은 없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또 새로운 시작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2지파의 사람들의 숫자를 다 계수를 했어요. 몇 명이나 되나.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거의 60만이었어요. 이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에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또 몇 명이 되어졌나를 점검을 하는데,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납달리 지파는요 숫자가 줄어든 반면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문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숫자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숫자를 갖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는 거 뺀 거 다 합해도 그대로 60만이 돼버리는 거야. 모자라는 거 없고 남음이 없고 꼭 60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지파들이 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지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냐는 마지막 때 보니까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열심히 말이요 예수를 만나고 매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요 정말 교회 와서 사는데 한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개판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처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소영석 학생, 왜 신학대학에 왔어? 하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고 이 학교 온 게 아니라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1학년 때. 그러니 그 선생님, 그 교수가 저를 보더니, 처장이 저를 보더니 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동기들, 그때 동기들이 거의 160명이 돼요. 기과, 신과 나눠서. 그런데 그 동기들이 저를 보고서 그러니까 졸업하고 목회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160명 중에서. 그리고 저희 선배 후배들도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먼저 목회를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결혼도 안 하고. 제가 4월 달에 목회를 시작했고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6월 달에 저희 집사람 만나고 98일 중매를 만나서 98일 교제를 한 다음에 10월 9일 날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목회를 안 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거룩하고 그 당시에 매일 기도했던 사람이 지금 뭐 목회를 안 해요. 사업을 해요. 그건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기부하시는, 김치를 기부하는 그 후배도 신학교 후배예요. 근데 목회 안 하잖아요. 김치 공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에게 김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여기다 또 우리 교회 또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보내준다고 하신 그 후배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학교 후배인데 하나는 상부로 돼 있고 하나는 공장장으로 해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안 할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제가 목회를 했으니 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그분들도 목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돕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라는 게 뭐예요?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이요 설교를 하고 또 부흥강사와 같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목회를 하는 거지만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목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저와 다른 목회를 여러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좀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던 사람이 줄어들고 또 처음에는 적었는데 나중에는 많아지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밝혀지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숫자가 줄어드느냐 늘었느냐, 왜 이 숫자를 파악을 했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큰 땅을 주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은 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얘기하지 말아요.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모세가 후계자를 세웁니다. 누굴 세우느냐? 모세가 후계자를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자,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민수기 20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잘나서? 똑똑해서?
모세의 부관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 이거지. 자, 초대교회 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죠.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집사 딱 한 번 세워봤어요. 아마 이번에 세우면 딱 우리 교회 역사상 두 번째 집사가 될 거예요. 서리 집사도 한 번밖에 안 세워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좀 다니고 2년, 3년 정도 다니고 11주 생활 열심히 하면 아, 저 사람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집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야.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교회 일은요, 잘 배운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주님의 일은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왜 목회자나 사모가 여러분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따른 수행비서기 때문에 세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안수. 그래서 집사들은 서리 집사는 1년짜리야. 1년 하다가 또 바뀔 수가 있어. 근데 안수 집사는 뭐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원래 장로는 목사예요. 안수 집사가 진짜로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장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침례교는요, 장로가 호칭 장로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있다가 장로로 불러주는데 그것도 교단에서 다른 교회 장로들이면 안수 집사로 계급 내려간다고 그걸 원리 잘해갖고 엉뚱하게 만든 게 호칭 장로인데 우리 침례교는요,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침례교는요, 안수 집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의 안수 집사는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왜? 목회자도 안수받고 안수 집사가 안수받은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목사가 어디를 가서 갈 때 일반 교회는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가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요, 목회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날 침례식이 있다라면 목사가 침례권을 안수 집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그렇게 장로들 아래급이다가 아니라 장로들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목회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님에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장로교에서 와가지고 장로 밑인 줄 알고 있어. 나는 우리 침례교회 안수 집사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래서 매일 설교하면서도 쳐다보는 거야. 뭐 하고 있나? 왜? 그만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비록 숫자가 줄어들었지만은 숫자가 많아. 숫자가 많은데 여러분 과거의 성경의 말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롯과 막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어? 뭐 때문에 싸웠어? 땅 때문에 싸웠어. 먹일 양식 때문에 싸웠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디 가셔야 돼? 보청기에서 말이 잘 안 들려. 지금 몰라.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기 설교 진짜 저 어르신은 지금 설교를 듣는데 뭔 소리 하는지를 지금 전혀 귀에 안 들어와. 보청기를 꼈지만은. 제가 설교하다 이런 얘기 할게요. 저번에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하나야.
문을 따달라고 그랬는데 문이 못 뜯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집 앞에서 문 좀 따달라고. 문 따달라고 그게 전화를 하면서 문 따달라고 하는데 문이 따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5분이야.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참 못 듣는 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잘 듣게끔 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은 없는 설교지만은 그러나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체험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르우벤과 갓집파는 인원이 많아졌어. 자신들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이제 거기 가기 싫어. 이 땅이 우리가 볼 때 저 아브라함과 롯처럼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라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근데 믿음의 식구들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 그거야. 자, 나는요 만약에 제가 오딱을 먹으면 옷이 올라,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체질이 너무 좋아갖고 아무거나 먹어도 병나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딱을 먹으면 옷이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오딱을 먹고 너무 건강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건강해졌다고 오딱을 사주겠다고 오딱을 못 먹는 사람을 끌고 가서 오딱을 먹였어.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못한 거죠. 그 사람에 맞게끔 해야 돼. 내가 대접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를 대접한다고 해가서 그분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가는 데로 데리고 가.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당사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항상 누구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르우벤과 갓집파도요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들의 이목으로 딱 봤을 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야. 요단강 동편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머물겠다고 얘기해서 땅을 갖다가 달라고 그래요. 왜? 그들은 어디를 가야 돼? 이 땅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싫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나는 어려운 일 아니니까, 나는 어려운 일 없으니까 기도 안 할래.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알겠어요? 조금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교회 오시다가 우리 지혜순 성도 그 집 앞에 그 근처에 119 차를 봤대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어르신, 정종영 어르신이 우리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배 전에 얼른 전화를 해보는 게 혹시 뭔 일이 있었나. 응? 그렇죠? 그렇게 걱정을, 왜 내일처럼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우리 최인수 성도도 몸이 약한데 혹시 최인수 성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그 집 앞은 아닌데요. 하는 거야. 그린 거야. 그러니까 뭐 그 근처에서 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아니 뭔 일이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가슴이 덜컥하는 거야. 왜? 주님 안에서 하나니까.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같이 가라고 부른 거예요. 같이 주님의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다음 주부터는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은 교회 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제는. 왜?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요새는 우리 이제 사모님이 주도를 할 거예요. 그 기도는. 웃지 마. 괜히 요새는 엄청나게 목사님이 성도들 손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성추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 갖고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께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가르쳐 주는 거 사모님께서 아마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자기 일이 아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 보세요.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5절 말씀. 문나세와 갓지파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시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라고 불렀는데 너희들만 살고자 이곳에 떨어진다는 것은 네가 이 백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거야?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32장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게 뭐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앞장서고 이곳에서 아주 원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쓰고 그리고 당신들과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 일 없어. 나는 괜찮아. 어떤 사람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프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성도들 보고 금식하라지 목사가 금식하느냐고. 한 식구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요 밤잠을 못 자는 게 부모예요. 저는 제 아내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목회하고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동원훈련 간 게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 가서 거기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나오다가 사우나를 갔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버린 거예요. 자, 왔는데 집사람 앞에서 팬티도 없이 홀랑 벗겨놓고 집사람이 찬물로 하나를 해줘 밤새도록. 저는 막 따가워서 죽겠는데 그래 약 먹고 이게 신경안정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먹으니까 막 잠이 오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저 옆에 있더라고요. 그때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도 안 됐을 때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 밤새 저렇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 제가 그건 안 잊어먹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때 나라도 못했을 텐데 나는 못했을 텐데 내 아내는 저렇게 나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꾸벅꾸벅 하면서 그때 지하실에 살 때예요. 지하실 마룻바닥에 살 때예요. 꾸벅꾸벅 하면서 불은 환하게 켜놓고 나는 약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닦고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왜? 하나니까 같이 아파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같이 아파해줘야 돼.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가 같이 아파해줘야 돼.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여기서 떨어지고 우리 보고 가라는겨?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는데? 그러면 요 문제가 생기면 믿을 책임은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뭔 일이 있으면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기도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어떠한 전통이 좀 서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만 당부하셔요. 첫째, 원주민을 몰아내라. 두 번째, 우상을 부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째 길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풍습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야. 두 번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돼.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너를 돕겠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요,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배워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첫째,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끝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의 시작입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형이 참 이게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 저를 저 옛날에 충북대에 가면 3단 다이빙 대가 있는데 그 중에 높은 3단이 10m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와. 이게 그냥 다이빙이 아니라 그냥 뛰어내리는데 팔이요. 붙이지도 않으니까 막 트위스트를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쑥 들어왔어요. 이제 죽는 거라는데 뭔가 바닥에 딱 다 되더라고. 그게 바닥까지 들어온 거예요. 한 3m 밑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고서 발을 쫙 했더니 쭉 올라오는 거예요. 한 3번만 했더니 겁이 없어지더라고. 3번 했더니 겁이 없어지더라고.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끝났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디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 이제는 끝이다 너무 힘들다 이제 죽고 싶다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나는 괜찮아. 나는 힘이 안 들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